8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여음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힘입었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자리에 있음이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또한 오늘 찬양대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말씀이 이 공간, 이 심령, 모든 영혼들 심령 가운데 운행하시고 힘있게 역사하사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일어나고 깨어나고 굳건히 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능력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흑암이 떠나가고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012년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죠. 한 해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 연말에 지난 한 해를 잘 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길인가, 무엇이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또 새해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뉴 시즌 13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굳건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굳건히 서야 한다. 500년 전에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황 제도를 중심으로 한 이 로마 카톨릭, 부패했고 비성경적 또 부분적으로는 반성경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냐고 하면 성경을 못 읽게 했다고 했죠. 성경을 번역을 금지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진리에 무지했고, 그러는 가운데 이 가톨릭 제도권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면죄부를 팔았고, 사람들이 돈 주고 그 면죄부를 사면 먼저 죽은 부모님들, 조상들이 천국에 간다, 뭐 그러한 것들로 성도들의 주머니를 이렇게 털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면 이 화려한 성당들이 있잖아요. 다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자행했죠. 그래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아주 반성경적이다 라고 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운동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을 번역시켜서 인쇄해서 모든 성도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강론되는 모든 말씀들, 가르침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모두가 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종교개혁 당시에 피땀 흘렸던 순교의 헌신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이 보통 한 3권 이상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한번 세보세요. 몇 권 있는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집집마다 모든 사람들 손에 성경책이 들 수 있는 그 시기가 그리 오랜 일이 아닙니다. 불과 한 반세기 전,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와 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신약 성경과 시편을 이렇게 구약은 빼고 너무 많으니까 신약 성경과 시편만 인수해 놓은 기드온 그 성경 협회에서 무료로 배포한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게 왜 등장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짧고 이렇게 작게나마 시편과 신약 성경만이라도 인쇄를 해서 무료로 전 세계적으로 배포를 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고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 우리 집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성경책을 많이 갖지 않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번역본, 다양한 크기로 성경책이 우리의 손에 왔고 스마트폰 안에도 성경책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클릭만 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설교가의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어가 좀 딸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편집하고 번역해가지고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치열하고 경쟁이 치열한지 모른다고, 목사님은 세상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설교를 듣고 들어가는 성도가 집에 가는 길에 차 속에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랑 당대 최고 설교가의 설교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원래 성도들은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이게 최고야 그러고 신앙생활 했어요, 원래.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인터넷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이 목사들도 비교 대상이 되고 평가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목회도 무한 경쟁 시대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사는데 우리가 말씀은 활력 있고 살아있고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사는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죠? 이전보다 더 강력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면서 반대로 능력은 빈약함을 경험하고 있냐는 것이죠. 성경은 많아졌지만 정작 성경을 제대로 읽는 성도가 드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코람데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코람데오 운동, 이 코람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운동이에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정한 분량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 코람데오는 사실 성도들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무리 성경책이 많고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되었지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전혀 실제가 되지 않은 성도들이 대반입니다.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가톨릭보다 더 성경적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교황지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교리는 좀 더 성경적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실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종교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종교화, 형식화, 습관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로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실제적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종교개혁을 한 것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고집사님의 그 기도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진솔한 기도인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하듯이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러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사실은 살아있는 믿음의 본질적 요소인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성도님들 간혹 만날 기회가 있으면요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난 주일 은혜로웠어요?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셨어요? 뭘 깨달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황해요. 이분이 왜 이러시지? 네,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당황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는 주일 예배가 반복이 되면 습관적이 돼요. 형식화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이 죽어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이 세상의 방식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개혁되거나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권위를 부으시고 함께하는 신실한 성도를 통해 새롭게 하세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교회를 결코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의 방식과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개혁하거나 새롭게 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결국 분쟁과 비방, 다툼과 정죄, 분열과 상처를 낳고 오히려 교회를 새롭게 하기는커녕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 복음은 그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내용과 함께 그 복음이 전달되는 방법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이게 삼박자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방식과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 이 세 가지가 하나여야 돼요. 하나. 우리가 위대한 복음을 말한다면, 사랑의 복음을 말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언한다면 그 방법도 방식도 사랑이어야 하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사랑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은 복음인데 방법이 복음적이지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교회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방법이 성경적이지가 않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과거에 유럽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를 찾아 항해하던 배들이 있습니다. 영국, 스페인, 이런 로마 이런 국가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배를 타고 가죠. 근데 그 배에 선교사님들이 같이 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중국을 잘 하니까 통역관으로 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런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하는 그 배에 타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를 강탈하려 오는 저 배에 선교사님 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는 거야. 나쁜 사람들. 그래서 많은 선교 역사 가운데 이 제국주의 이 옷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깔보거나 하면요,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도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의 내용과 방법이 엇박자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교회를 바로 세우려거나 개혁하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하고 아무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맞는 말을 해도 그 방식과 태도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방법입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분별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열매를 낳고 인간적인 방법은 인간의 열매를 낳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 읽어주시겠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교회를 개혁한다라고 하고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그 열매가 뭐요? 분쟁, 시기, 원수 맺음, 당 짓는 것, 분열, 이런 일들은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할 때에는 어떤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느냐? 바로 그것은 화평, 인내, 온유, 절제,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간단해요. 이 열매를 보면 이것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중국 시진핑 정권 아래에서 극심한 교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진핑 정권이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문 닫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게 몇 가지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을 들어주면 합법적으로 교회 종교 활동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뭘 요구하냐면 이제 CCTV를 교회에 딱 입고 다는 거예요. 안면 인식 기술로 다 사람들 체크해가지고 이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 설교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양심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목사님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폐쇄돼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지금 문을 막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고 부당한 요구를 듣지 않자 교회에 폐쇄 명령을 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해서 해체시켜 놓고선 그 교회를 철거하는데, 철거한 이후에 그 교회에게 법정 소송을 걸어서 어떻게 하냐면 철거 비용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그냥 교회 문 닫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느 날 성도들이 그냥 오늘 이제 우리 따로 모여야 한다, 가정에 모여야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교회가 이 빚더미 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매우 치밀하게 교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진핑 정권의 교회 탄압 아래에서 중국 최대의 가정교회 리더인 왕이 목사님, 그분이 불복종 선언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죠. 이분이 불복종 선언을 할 때 한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진핑 정권의 요구에 불복종하는 이유, 불복종 선언을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복종을 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부당한 것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지만,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리고 저들을 향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실패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지는 거라는 겁니다.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운동과 자신을 구별해요. 자신이 시진핑 정권에게 이 불복종 선언을 한 것을 정치운동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권을 바꾸려는데 관심이 없고, 이 공산당이 법을 바꿔서 교회가 탄압받지 않게 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뭐죠?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내가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이 공산당원들 가운데 부패한 악한 본성을 가진 그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양심이 깨어나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그 목적은 한 영혼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도 있고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기 다양한 정치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시민의 이름으로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결코 정치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정권을 바꾸는 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언어를 보고 태도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런데 정말로 한국교회에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그냥 하는 말만 맞으면 그냥 하는 말 가운데 조금만 성경적이면 그냥 열광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열매를 낳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주장 형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어떤 정권이 대통령 자리에 서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은 청와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꼭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정권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 그 일을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의무를 가진 것이 교회지요. 교회가 어디 나가서 정권 타도하고 바꾸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 내려놓고 하십시오. 네. 복음 얘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예수님 오해하게 만들어요. 제 가슴이 아파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개혁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완전한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왜요?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 목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니죠. 그런데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교회마다 역사와 나이가 달라요. 성숙도가 다릅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잖아요. 너무나 서툴러요. 노하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영향력과 완성도에 있어서는 모든 교회마다 차이가 많아요. 어떤 교회는 매우 탁월하게 사역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처럼 매우 미숙합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교회가 계속해서 본질적인 방향성을 바라보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역을 하더라도 안주하고 내 거 지키려 하고 더 이상 변화하는 거 그냥 이대로가 좋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굳건히 세워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회복을 위해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큰 2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오직 희생과 섬김과 기도로만 세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 이런 가장 위대한 희생을 통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굳건히 세워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시작된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상 항상 어디에서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르는, 희생하는,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예요. 교회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단 하나의 교회도 희생 없이 세워진 교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예전에는 이렇게 너무 교회가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조그만 교회들, 상가에 있는 교회도 이제 우리가 그런 상가 교회가 됐는데, 보면 별로 제 마음에 이렇게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있었던 눈물과 희생과 섬김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하여도 십자가가 달려있고 간판이 있는 그 교회가 간판 달기까지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매우 작은 교회이지만 목사님이 그래도 부르심을 받아서 그 교회를 그래도 섬기기 위해서 평생을 고군분투하며 섬기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단 한 교회도 희생 없이 세워지거나 유지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어쩌다가 생겨나는 줄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교회가 땅이 있고 건물이 있다. 이건 엄청난 헌신입니다. 네. 정말 이 교회가 땅이 있고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는 교회. 보통 그런 교회 역사를 잘 곰곰이 따져보면요, 그 교회 가운데 최소한 한두 분 정도는 집 팔아가지고 헌금한 분들 계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가, 건물이 설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비난의 화살을 맞고 계시는 한국교회 유명한 원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장담컨대 우리가 이름을 알 법한 목사님들, 그분들 과거에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첫사랑을 떠났는지 초심을 잃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과거에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입니다. 감히 저와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희생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가지고 그 인생 전체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을 기억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 다윗은 사울 왕이 비록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중에는 정신병 들고 귀신 들린 그런 비참한 지경,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한때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습성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흠집내고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땅바닥으로 짓밟는 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평생 존경받고 살아갈 만한 사람들, 정말로 평생을 존경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이 공직에 한번 나와보세요. 청문회 한번 등장해보세요. 온 국민의 원수가 되고 무슨 우스갯거리가 되잖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과가 있는데 너무나 이 흠집내고 사람을 짓밟는 데는 너무나 너무 잘해요, 그것을. 역대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무슨 친미 매국노 수준의 평가를 받으면서 짓밟힘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 보면 또 보수 진영에서는 이분들을 막 친북 좌파 프레임 씌워가지고 무슨 적화 통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로 막 짓밟고, 나름의 실수도 있고 못한 것도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정말 이 나라 위기 때에 다 사용한 귀한 대통령들인데 정말 그냥 흠집내고 짓밟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하나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집 내고 집 밟는 것은 너무 잘해요. 한 교회에 어떤 스캔들이 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교회를 회개케 하고 그 교회를 다시 재건하도록 돕는 방식의 일이 아니라 거의 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어요. 한 교회에 뭐 하나 물면 아주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그 교회에 붙들고 늘어지고 보도하고 개혁한다라는 이름으로. 지금 뭐 한국교회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진영 논리로 갈라지고 있잖아요. 한 교회가 서는 것은 정말로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에서 한 영혼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인데, 한 교회가 서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터키를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해도 몇몇 회심자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터키 보니까 대부분 그나마 있는 작은 교회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고, 이런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지 그들 스스로 이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한 교회가 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그 일에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정말로 목숨을 바치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교회를 위해 목숨 바치고 희생하고 섬기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무수한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웠던 모든 분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교회를 못 세웁니다. 장성한 자들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기 믿음의 분량 안에서 교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신앙의 성장해 가는 만큼 비로소 온전한 섬김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 나아갈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는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장수가 할 수 있습니다. 어제 6시간 연속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는 말미에 주신 마음들 좀 나누는데, 로즈피플 차진우 목사님이 좀 그런 말씀 하셨어요. 터키 가보니까 정말 터키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 믿고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 취직하기도 힘들고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편하게 믿었죠? 예수님을 편하게 믿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 본질적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버거워요. 이상하게 여겨요. 아니요. 그것이 원래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핍박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본질적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 믿는데 아무런 부담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우리 민족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 믿는 것은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했고, 예수님 믿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버겁게 합니다. 와, 힘들다, 어렵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나님 교회가 본질적 교회를 추구하는데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남은 고통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영적인 장수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희생과 섬김, 더 나아가서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통로되는 이 기도는 가장 위대한 일인데요. 기도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네, 기도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원래 교회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너무나 어둡고 혼탁하고 힘들다라고 많은 말들은 하지만 그에 비해서 과연 한국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기도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는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큰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 좀 더 드리기를 원하는데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3번이요. 시작. 특별히 목사와 사역자들은 비판보다는 기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리더십에게 허락하신 권위는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다음 페이지 있죠.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권세와 권위는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권세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힘으로 압제하고 굴림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정하고. 그런데 교회의 권위는 섬겨야 되고 희생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은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려 하기 때문이에요. 잘못하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권위, 세상에서 하는 방식들 있잖아요. 가진 자들, 윗사람들이 아랫사람 대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식들로 교회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특별히 목사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본질적 교회의 그 섬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가로 2번 볼까요? 사탄은 교묘하게 집요하게 교회의 담임 목사, 사역단체,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지명 관계상 제가 다 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진다. 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집니다. 이것이 원리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다윗 왕 때에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다윗이 원래 전쟁터에 함께 나갔어요. 장수들이랑.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장수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더 이상 나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적군들이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고 왕만 죽이려 합니다.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안 나가요. 아하방 있잖아요. 아하방도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왕의 옷을 벗어던지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자기만 노리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 핵심 딱 장수들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 말고 왕을 노려라. 그럼 끝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의 원리죠. 그래서 이 원수가 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투트랙입니다. 하나는 연약한 자들, 뒤처지는 자들, 뒤에서 치고 앞에서는 적장, 중심에 있는 리더십을 치는 거예요. 리더십 무너뜨리면 단체가 그냥 문 닫아요. 오랫동안 공들여온 단체가 그냥 문 닫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각보다 여러분 이 지역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우리 주나임 교회 안에서 제가 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생각보다 커요. 저는 그동안 겸손을 가장한 잘 무지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지체고 다 우리가 하나니까 뭐 다 그런데 다 지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보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 한 교회가 나아가고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교회를 배에 비유하면 선장이 누굽니까? 라고 누가 질문하면 저는 고민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장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이단이 되어가나. 저는 선장님은 예수님이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틀린 말입니다. 선장은 담임 목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뭐냐? 선주예요. 선장도 고용된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지만 선주가 배에 타 있지 않아요. 위임하고 권위를 주고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의 선장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권한이 위임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서 먼 항해를 하는 그런 큰 배의 선장에게는 어떤 권위가 주어지냐면요. 지휘 명령권, 징계권, 강제 조치권, 사법 경찰권.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당연히 뭐 지휘 명령하는 거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징계권이 있어요. 말 안 듣고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조치권이 뭐냐면 구금을 할 수 있어요. 구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임시 감옥을 만들어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합법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이 시신이 부패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신을 바다에 버릴 수 있는 수장권이 있습니다. 그 선장의 판단에 따라서. 배를 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선장의 권한이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무능한 선장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지를 봤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거예요. 선장이 하지 말라 그러면 다 듣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존재예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주목을 받기 때문에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목을 받기 때문에 작은 연약함에도 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이러한 양면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볼까요? 이것은 사실 집사, 감독 세울 때의 조건에 대한 자격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초대교회의 감독 집사는 목사 수준입니다. 지금 스테반 집사님처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안에서 이 리더십을 갖는다라는 것은 교만하여질 수 있는 그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정죄받았습니다. 그 마귀가 받은 정죄에 빠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교회의 리더십이 잘못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증거를 받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요? 작은 흠에도 구설수에 올라서 마귀의 올무에, 비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로사 3번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고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리더십에 대한 고발은 특별히 한 사람이 말 가지고 하지 말라.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반드시 두 사람의 확증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호하는 겁니다.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또한 이들의 책임은 실로 막중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에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우라라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목사들에게. 이어지는 말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말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것은 군림하다, 지배하려 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가 역사하는 방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께 권위받은 자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그러니까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본을 보임으로 따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충성되어야 한다. 야고보서 말씀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다. 한 말과 여러 가지 것들로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서 여러분 목사들 저 같은 사람들은요. 기도 아니면 이거를 감당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성도들의 기도에 지원을 힘입지 않으면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수준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절대적인 이 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 4번입니다. 목회자가 또한 교회를 섬길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생명 없는 사역과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목회자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자들 만나보면 의외로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뭐 새벽기도 의무와 밤에 이제 예배를 늦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운데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정작 맡겨져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남교회 섬길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듭니다. 모세의 손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위임하셨고 권위를 위임하셨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증표예요. 통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다, 세우신 지도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팡이를 딱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나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그 전쟁을 보면서 두 손을 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요. 모세의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우시고 권위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정작 그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겁니다. 손이 막 내려가요. 내려가면 지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다시 손을 올려야 되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함께 돕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충성된 일꾼들이 같이 서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충성된 일꾼들로 서주셔야 됩니다. 아멘.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피곤한 손을 함께 부여잡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잊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 또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늘 우리 교역자들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연약한 자들이라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 힘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기쁘게 사역하고 있어요. 즐겁게 사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갈 길이 아직 멉니다. 네?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희생과 섬김과 기도를 통해. 아멘. 네. 희생과 섬김과 기도를 통해 이 땅의 교회, 우리 주님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 보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다 그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곳에 신앙생활 경험이 있으신 분도 대부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희생과 섬김과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희생과 섬김과 기도를 통해 교회는 세워집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라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교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과 동시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또한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목자로, 리더십으로 함께 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멈추고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요. 그러면 또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가셔야 됩니다. 이 한 주를 자라가셔야 돼요. 한 주 한 주 공급받아 주님 앞에 살아가며 조금 더 주님을 찾고 구하고 믿음이 자라갈수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입어서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방법입니다. 한국 교회를 세우시는, 지금까지 세우셨던 방법이고 앞으로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 한번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땅 위에 교회가 너무 많아서 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심겨졌던 그 희생과 섬김을 우리가 몰랐던 것들, 우리가 함부로 인간의 눈으로 어떤 사람, 교회 평가했던 것들, 또 세상이 막 이렇게 구설수에 올려서 화살 던지고 돌 던지고 비판하는 것에 동조하여서 우리 또한 이렇게 했던 것들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태도를 다윗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비판, 정죄는 육신의 열매입니다. 사랑, 평화, 인내, 절제,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죠. 우리 한번 회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또 몸담아왔고 섬겼던 교회들을 향했던 우리의 태도들, 마음들, 또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했던 그 모든 육신의 일들을 좀 회개합시다.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 교회를 교회답게 여길 것입니다. 교회를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회개하고 한국교회를 좀 주시는 마음 가지고 좀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